우리는 다양한 역할과 그리고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전술도 익힙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학생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바로 이것이 모두의 상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할 때 바로 비로소 그 역할의 의미와 목적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단지 이 메시지를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이사, 바로 이 어근이 이 부르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개개인의 부르심보다는 지금 교회의 공통적인 부르심,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새가족 공부부터 시작해서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그리고 제자반, 또 여러 성경 공부, 또한 1:1 제자 양육, 양육자 반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1년의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자반을 해보셨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 커지고 그리고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배움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걸맞는 그러한 가치와 행동을 실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들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에 오랜 시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죠. 아는 지식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면 아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지식에만 만족하면 우리는 부르심의 그 의미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합니다. 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자 훈련이나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숙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숙제를 하셨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큐티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배우게 했습니다. 숙제이기 때문에 매일 체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과 기도를 습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훈련생들은 억지로라도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건의 습관이 길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제자반 수료자 여러분들은 끝까지 오늘 수료하고 내일부터 자유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산성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달은 그 뜻을 통하여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만 잘 살고 우리만 기쁘면 그것은 부르심의 어떠한 의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묵상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행해야지만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도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산성 공동체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고 또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산성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의 삶,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실 때 여러분 교재마다 각각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재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 속삭이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네, 이렇게 적혀 있죠. 바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도 겸손의 자리, 그리고 온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의 삶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 말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유익이 되면 그것이 승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 주는 것 당연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외출했다 들어올 때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는 일,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겸손과 온유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겸손과 온유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도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이 없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다투고 분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겸손과 온유가 없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겨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은지 저울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영들이 행하는 그러한 공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온유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직분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을 높여주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길 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절에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리고 부족함을 품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그리고 용납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아 주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참고 또 참아주신 그 선생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유년부 시절에 정말 말썽쟁이 남학생들이 모여서 한 반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늘 여선생님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왜 우실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씩 모교에 가면 너희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많은 자들이 성장했고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제자반을 하면서 숙제를 하지 않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사랑하니까 지금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수료자들의 첫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라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마다, 밤이 아니라 새벽마다 성경 읽기 완료, 큐티 완료, 카톡이 울립니다. 그것들을 볼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너무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 했듯이 우리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겸손히 섬기고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바로 이러한 겸손과 온유의 태도로 섬길 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자의 삶은 단순히 혼자 하는 삶이 아니죠. 바로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묶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우리가 팀을 세우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부서를 이끌어내는 모든 일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언뜻 보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연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합은 영원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영원히 또한 하나 돼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일독을 위해서 연초가 되면 많은 이 톡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큐티방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자극을 줘서 함께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워 있다가 성경 읽기 완료 카톡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성경을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산성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노력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자반 수료생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섬기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제자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